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더라고요. 12월 중순인데 비가 옵니다. 제가 그래서 사뭇 내가 이 남쪽 김해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원래 원주에 있었거든요. 이전에 원주는 눈이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눈치 보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조금 저는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다들 힘들겠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그쪽에다 보내주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겨울 중심에 서 있고요. 시내 여러 곳들에는 화려한 불빛들이 켜지고 쇼핑몰과 백화점에는 트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 그 연시의 시간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VIP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우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VIP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생활의 여기저기에서 VIP에 대한 그 대우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공항에 가면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너무 붐빕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입국 나가는 출국 수속을 받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발권을 하는 데에도 줄을 쭉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VIP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VIP가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행기를 타는 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VIP들은요, 그 VIP 라운지에 올라가서 음료를 마시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쉬다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특별히 프리미엄이 붙는 VIP 좌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공연이나 그 콘서트를 보는 그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넓은 공간들을 VIP석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그 티켓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줘야지만 그 VIP석을 구입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병원에도 VIP 병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병원에 VIP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는 일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과정들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VIP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VIP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한편에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고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그 높은 위치에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실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세상의 법칙은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그 VIP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싸여서 우리 역시도
높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시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여자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크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 낮은 자리로 가셔 고생을 하더라도 땀을 흘려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그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좀 그럴 수 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특히나 내 자녀들은 VIP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 섬김의 자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정말 섬김으로만, 오히려 직분이 장로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어떠한 계급처럼 여겨져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서 서로 등급을 나누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교회에서는 몰라주는가? 나의 섬김을 왜 몰라주는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상승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상승의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높아짐과 그 상승의 법칙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해라. 너희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호적에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당시의 황제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너무나도 초라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만삭의 몸을 가지고 지금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그냥 직선 거리로만 152km 정도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만요. 실제로 그 여정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그 여정을 보면 200km가 넘는 여정입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 만삭의 여인을 이끌고 200km가 넘는 여정을, 여러분,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만삭이었던 마리아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정일이 됐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좀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하면서 저녁에 욕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녘에 이 진통이 시작되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는 그만큼 아픈 걸 모르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다. 차에 아내를 뒷자리에 앉혀놓고서 이제 병원에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의 조바심이 너무 컸거든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아내는 그 진통 가운데 있는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있을까요? 작은 곳이라도 됩니다. 몸을 좀 뉘어놓고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좀 가능하니까 작은 방이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애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게 당시 베들레헴의 그 숙박대란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실적 메시지일까요? 이 말은요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영적 진단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호적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장사치들은 대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에 정신없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소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한 평의 공간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주님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주님 내가 끝내야 될 이 업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좀 해결하고 그때 좀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나 이 대출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 삶의 그 분주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가 머물 공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머물 그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 자체도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다 팻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빈방 없음.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문이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영화나 장식을 하면서 마구간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그 안에 노란색 불빛이 예쁘게 들어와 있고 집다발로 여기저기를 다 꾸며서 포근해 보이고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예수님이 딱 있는데 그 별빛이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휘황찬란한 별빛이 내려와져 있고 아름다운 마구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마구간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얼기설기로 대충 만들어 놓는 이 공간에는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그 안에
짐승에게 먹일 모아놓은 건축더미의 냄새, 그 자리에 있던 짐승들이 싸질러 놓은 배설물의 냄새가 같이 섞여서 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냐?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외양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신랄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너무나도 초라한 마구간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집니다. 여러분, 구유도요, 나무로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 그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위에 뉘어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구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결국에 그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추워지면요, 집 바깥에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여물을 끓입니다. 여러분, 여물 아십니까? 집다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넣고 여러 것들을 섞어서 거기에다 다 죽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식어지면 짐승들 밥으로, 특별히 소에게 주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 여물을 쏟아놓은 그 그릇이 깨끗하겠습니까? 소가 먹고서 뭐 설거지 좀 깨끗하게 치워놔야지, 식세기 좀 돌려볼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먹다 남은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붙어있고, 그 너무나도 지저분한 상황, 거기에 예수님이 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그 짐승의 밥통 위에 뉘어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빈방이 하나도 없어서 돌다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하심이 없어가지고 빈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차, 빈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마구간이라도 가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그리고 그 구유에 뉘어있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메이온이 뭐의 그 근원이 되는 단어냐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보여지다, 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 뉘어져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곳 가운데, 그 미천한의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승의 법칙, VIP를 꿈꾸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혁명적인 사랑의 메시지로, 아니다, 나의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구간이 아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황실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니 그만큼 가지 않더라도 헤롯 왕의 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자택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추앙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너무나도 미천한 마구간에서 마의 밥통 위에
누워 계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궁에서, 황실에서, 아니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VIP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무나 다 VIP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사용하고 그 백화점에서 1년에 몇 억 이상, 몇십억 정도의 돈을 쓰면 VVIP 그 카드를 주면서 그 VIP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마카세 집인데 1인당 거의 50만 원입니다. 한 끼 먹는데. 그런데 예약제로만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줄을 서요. 그래서 어렵게 그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 식당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복이나 너무나도 편한 옷을 입으면 아예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지위나 좋은 옷이나 많은 재물이나 이러한 커트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오셨다고 한다면 아무나 쉽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들만, 삶의 자리 가운데 여유가 있고 그 힘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그 마구간 구유 위에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목자들이 잠에서 깨어 놀라 그 자리로 갑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죄와 허물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그 낮아짐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구간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턱은 높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혁명을 그 마구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7년도에 한 장의 사진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한 여인이 어떤 병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요,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 비였습니다. 그녀가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가서 그 에이즈 환자의 손을 맨손으로 잡은 사진이 기사화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심해서 접촉만 해도 옮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이즈 환자들이 격리되었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영국의 왕실의 사람이 평민의 손을 잡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그 끼고 있던 장갑을 빼고 그 에이즈에 걸려있는 환자의 손을 잡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식을 깨고 저럴 수 있는가? 그녀의 인류를 향한, 헐벗은 자들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장갑을 빼고 에이즈 환자의 손을 한번 잡은 것이 몇백 번의 연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과 감동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마구간에 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손수 장갑을 빼고 우리에게 내민 맨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맨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의 혁명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그 마국간, 그 구유 위였던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VIP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있지만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뭐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죄사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거리가 멀었던 게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멸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절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리의 이 미천하고 처참한 현장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심을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의 소식입니까? 그 마국간이, 그 구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이루신 사랑의 혁명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은혜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 보자 그 특권을 버렸다. 나는 너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이 구유 위에 누워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며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 참 감동이 있다. 그래, 깨닫는 바가 있다. 감격이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나도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지. 나도 겸손해져야지.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여러분, 추상적인 적용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실제적 적용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빈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나랑 성향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는 핑계를 대면서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그 이유로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만나면 화만 돋과 얘기하면 내 마음에 감정만 쌓여 하면서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굳게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의 그 빈방 없음의 팻말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그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왔는데 왜 너희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먼저 내미는 그 손이 누군가에게 또 낮은 담이 돼서, 아니 마국간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에 먼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의 이웃 가운데 나와 결이 맞지 않아,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멀리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의 마국간을, 그리고 우리의 그 물질의 마국간을 열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잘 꾸며지고 정돈이 잘 되고 화려한 거실에만 사람을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번잡하고, 아니 지저분해 보여서 누군가 드리는 게 꺼려지는 그 마국간의 현장에, 그 현장을 바꿔서 사람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낮아짐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낮아짐의 자세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하며, 더 나아가 낮아짐의 자리로 흐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